살펴볼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저만 울리는 건 아니죠? 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 말씀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샘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십지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도표를 보여주시면 1장,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서론입니다. 2장은 7교회, 지금 7교회가 로마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교회가 그렇게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천상의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6장은 7인, 7나팔, 7이적, 또한 기적이다. 7이적이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7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19장에서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장에서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요,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 7이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해석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선지식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예, 시간 순서가 아니라 어떤 사건 중심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어요. 한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반복하여 보여주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치 영화에서 같은 장면을 다른 카메라 앵글로 여러 번 이렇게 보여주듯이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어떤 역사의 어떤 재앙들이 나오는데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반복적으로. 성경에서의 반복은 중요한 말씀을 강조할 때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7인, 또 7 나팔, 7 이적, 7 대접. 이 이야기 속에서 수많은 어떤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재앙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성도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붙들고 계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은 4개의 사이클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쉽게 하면 7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여섯, 7번째 인이 띄어지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7 나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 나팔이 끝나면 또 처음으로 돌아와서 7 이적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한번 7 대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6장부터 16장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복이 되어져요. 7인과 7 나팔과 또 7 대접을 설명할 때 해와 달과 별이 떨어져요. 근데 해와 달과 별이 이게 3번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떨어졌는데 그 한 번 떨어진 사건을 가지고 7인에서도 설명하고 7 나팔에서도 설명하고 7 대접에서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해와 달, 별 이게 떨어지면 그건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7인에서도 해와 달이 떨어졌는데 또 7 나팔에서도 떨어져요. 7 대접에도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3번 나오지만 이건 한 번의 사건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7인부터 재앙, 또 어떤 여러 가지 숫자나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이 재앙과 상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 조금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보통은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로부터 박해받고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쓰신 편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떤 해석의 관점을 가져야 되냐? 이 로마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을 또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당시에 있었던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인가,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선지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5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죠? 이 요한계시록 5장, 6장 4장부터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어디로 데리고 가죠? 어디로 데려가요? 이게 어려운 질문일까요?
사도 요한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하늘로 데려가요. 그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봐요. 근데 하나님 손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대답을 해 주셔야지. 하나님 손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 근데 이 두루마리에는 어떻게 해요? 안팎으로 뭔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7인으로 지금 봉해져 있어요. 그림 보여주시면 저렇게 쉽게면 양피지 같은데 글이 써져 있고 이걸 하나 인을 뗄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보는데 이 두루마리를 보면서 막 슬퍼해요. 왜 슬퍼하는가? 이 두루마리를 열어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거를 열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슬퍼합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5장 5절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야기합니다. 7인을 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 보면 7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뭘 봅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펴져야지 되는데 이거를 필 사람이 없어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이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 걱정하지 마. 어린 양이 나와서 이 두루마리를 이제 너희들한테 설명해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게 7인입니다. 그리고 7인과 7 나팔과 7 이적과 7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재앙들이 환란들이 이제 일어나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장 먼저는 로마 시대 도미티안 당시 로마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냥 이게 처음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세상 끝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안 되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인 거죠.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설명.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재앙이 있는데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재앙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시잖아요. 근데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 가운데 해를 당하나요, 안 당하나요?
당연히 안 당해요. 하나도 안 당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재앙이 있을 것이에요. 마지막 날이 올 것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5장 6절에 나오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에스겔서에도 똑같은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요. 그러면 에스겔도 똑같이 하나님부터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 근데 이 에스겔서에서 나왔던 그 재앙의 내용들이 어떻게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요?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지금 풀어주고 있어요. 오늘 6장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7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보죠.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인을 뗐을 때 오늘 2절을 보게 되어지면 흰말이 나타나요. 흰말이.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자 어떻게요? 흰말을 타고 있는 활을 가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흰말은 정복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로마 시대도 보면 정복자가 로마 뭐 카이사르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복자들이 수많은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니잖아요. 3절을 보게 되면 둘째 인을 떼게 되는데 둘째 인을 뗐을 때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붉은 말. 이 붉은 말은 무엇을 상징하냐? 전쟁을 뜻해요. 전쟁. 또 표를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흰 말이 나타나고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 전쟁을 상징을 해요.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 기근과 불황, 경제적인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도미티안 당시 로마 시대는 굉장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더라도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야. 여러분, 우리가 밴쿠버에서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이 얼마일까요? 하루 일당 얼마나 되나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일까요? 한 100불 되나요? 100불? 100불? 여러분, 100불에 쉽게면 하루 일당 100불인데 그 100불로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는 것은 100불에 그냥 햄버거 하나. 굉장한 인플레이션인 거죠. 그만큼 로마 시대가 이 도미티안 시대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인데 사망, 죽음과 질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죽음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인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인은 로마 당시에 있었던 재앙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네 가지 재앙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전염병, 팬데믹.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말을 탄 이 첫째인 두 번째, 세 번째, 넷째 말을 탄 사람들,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예.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네 말을 탄 사람들은요, 임의로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을 뗄 때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등장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그러면 세계 역사는 어떤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캐나다가 이 칸이라는 총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미국의 트럼프가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나라와 열방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라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한 지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을 때에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평안과 또 참된 주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잘하라고 제가 여기 했는데 주보에 아멘이 무슨 뜻이죠? 예?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이 하기 원합니다. 네. 보세요. 일곱째,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떼면서 세상 가운데 재앙이 일어나요. 근데 다섯째 인을 이제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다섯째 인을 이제 떼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섯째 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9절을 보게 되어지면 9절에 같이 읽을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섯째 인을 딱 뗐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죽은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함 좀 풀어주십시오. 내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 억울함을 하나님 좀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11절을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지 않다. 쉽게 얘기하면 순교자가 더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교자들의 수가 더 차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해요. 반드시. 근데 반드시 심판하는데 때가 있어요. 때가.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죠.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이 영혼들은 누구냐는 것이에요. 왜 죽었냐는 거예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구절에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또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었대요. 누굴까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죽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언제 죽은 사람일까요? 구약 때 죽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로마 도미티안 시대 때 죽었던 사람일까요? 누구냐는, 어떤 힌트가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1장 9절은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반모섬. 근데 왜 갇혔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요. 보세요.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잡혔어요. 왜 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로 말미암아. 요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9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6장 9절에 지금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도미티안 당시 예수님을 믿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사실 이 다섯 번째 인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의 결과예요.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을 띠면서 전쟁과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활과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도미티안 이 황제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두루마리에 인을 하나씩 떼고 있어요. 근데 인을 뗄 때마다 사람들이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예수님께서 이 인을 뗄 때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재앙을 떼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좀 이해하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제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제사. 보세요. 9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제단 아래.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제단 아래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단 아래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죠? 피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단 아래 지금 피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중에는 5개의 제사가 있는데 속죄 제사만이 제단에 피를 뿌려요. 속죄 제사만이. 그럼 속죄 제사는 언제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내가 죄를 짓고 제 용서를 받을 때요. 제 용서를 받을 때. 여러분, 내가 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지금 짐승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제사를 드리는 이 짐승을 누가 죽이는 거야? 그럼 구약의 제사를 사람들이 지내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을 이제 죽여야 되잖아요. 이 짐승을 누가 죽이나요? 누구요? 1번 제사장, 2번 죄 지은 사람. 1번이요, 2번이요? 1번 제사장? 여러분 모든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여요.
제사장은 절대 손도 안 건드려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 집에서 키우던 짐승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내가 매일 먹이 주고 물 주고 예쁘다 예쁘다 하는 그 짐승을 내가 데리고 와서 내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도미티안 시대에 박해로 인하여 수많은 순교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근데 이 도미티안 박해를 뭘로 지금 간주하시는가 보면 하나님의 제사로 지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죽이잖아요.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그죠? 내가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죽음으로 내가 용서를 받잖아요. 보세요. 도미티안 당시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이 순교자를 누가 죽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죽여요? 로마 사람들이 죽이는 거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죽여요. 하나님께서는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순교하면서 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들을 용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여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네? 첫 번째는 유대인이 죽이고,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내가 죽인 거죠. 아멘 아니세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죄 지은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죽였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어요. 그죠? 그렇다면 도미티안 당시 로마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구를 용서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원주민 유스들과 한급으로 비전 트립 갔잖아요. 양아진을 갔어요. 양아진은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이 전하다가 죽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이에요. 선교사의 무덤. 진짜 무덤이 커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복음화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수원의 제암리라는 곳에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제암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제암리 사람들을 다 교회에다 집어넣고 불태워 죽였어요. 일제시대 6.25. 여러분, 이 한반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도미티안 당시에 정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 200년이 지나서 이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나라가 돼요. 기독교 나라가. 여러분, 복음은 역설적이에요. 죽는데 다시 살아. 여러분, 저희 가정도요,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에요. 제가 유치원을 갔는데 그 유치원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수많은 어려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제사 안 지내고 이제 기독교로 전향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이 가정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한 사람의 기도의 눈물이요, 한 가정을 구원해요. 저희 아버지가 5남매인데 저희 작은 아버지들과 고모들이 다 믿는 가정이래요. 다 믿는 가정. 여러분, 제 용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피 흘림. 누군가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실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믿어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를 끝까지 믿으면 언젠가는 잘 돼요. 아멘 안 하세요? 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다. 근데 이 고난이 왜 있는가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고난들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 받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는 그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고난받았고, 누군가가 어려움 당했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럼 내가 그렇게 제단 아래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제단 아래의 피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제단 아래에 피 흘리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데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 주신 고난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불평보다는, 원망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의 제단 아래 피 흘리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면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어떤 일이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며 하늘과 땅이 요동쳐요.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 종말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건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때 사람들이요, 그 종말의 사건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산과 바위에 다 숨어요. 15절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과 자유인이 어떻게 해요? 다 그 심판날에 벌벌벌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날 그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날은 누구도 자신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날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미국에 컨퍼런스 갔어요. 근데 PR 카드, 영주권 카드를 놓고 갔어요. 전 당연히 한국 여권으로 출국했기 때문에 들어올 때도 이 여권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주권 카드가 없으니까 비행기를 안 띄워줘요. 제가 안 되는 영어로 거기 있는 사람한테 여기 있는 일행 캐나다에서 같이 왔어. 이 사람들이 내가 캐나다 살고 있다는 걸 알아. 저 오죽하면 핸드폰에 있는 PR 사진 찍은 사진 보여주면 나야 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저 결국 다음날 시애틀로 와가지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PR 카드 가지고 와서 저를 픽업해가지고 밴쿠버 왔어요. 밴쿠버 보도 여기 국경에서 PR 카드 딱 보여주니까 통과. 아무 말도 안 해. 아무것도 안 물어. 제가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 딱 가잖아요. 나 교회 몇십 년 다녔어요. 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헌금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권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아무런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들어가요. 여러분, 심판날이 있어요. 그 심판날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오늘 본문처럼 이 세상의 왕, 임금, 통치자, 장수,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그 심판 앞에 덜덜덜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7인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메시지는 야, 세상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 산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기근과 있고 재앙과 있고 전쟁이 있고 수많은 환난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냉리은혜 식구들이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며, 이 세상의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재앙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과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